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또 한 분 한 분들 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내가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가게를 차리기도 하실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사업의 터전을 만들 수도 있죠. 그때에 여러분들은 손님들이 많이 오기를 기대하시나요? 아니면 손님들이 제발 안 오기를 기대하시나요? 그렇죠. 당연히 많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하실 텐데, 다시 질문입니다. 기정사실과 같이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게를 찾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에요. 그 가정을 알고 계신데도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사업을 절대 시작하지 않으시겠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이 주부들이 요리를 해나갈 때요, 요리를 하면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의 자녀들이 아니면 이 음식을 먹는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요리를 하는데, 맛없게 먹으니까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서 식기 전에 먹으라고 소리치는 거 아닙니까? 음식이 식어버리면 맛없어질까 봐 걱정돼서 닝기적 걸어오는 자녀들을 보면서 음식 식으니까 빨리 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음식을 맛있게 대접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기정사실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음식은 절대 맛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먹다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가 먹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음식은 너무나 맛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떠세요? 요리할 맛 나십니까? 절대 요리 안 하죠. 만약에 제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저는 요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봐야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화평의 길을 걸어가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화평하라 하셨다. 그래서 나는 전도를 하러 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때로는 나의 시간들을 충성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에 뭐라 이야기하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가면 결과는 어떻게 도출된다고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나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화평케 하는 것과 박해받는 것이 어떻게 동일선상하게 놓일 수 있죠? 화평케 한다는 건 서로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들과 제가 친해져야만 화평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안 좋은 결과만 나타나요. 다가가기 전에는 그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가갔더니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 이게 화평케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더 박해하게 되고 더 핍박하게 됩니다. 우리는 화평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 달려간 결과가 박해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하러 갈 때에 그 사람이 믿기를 기대하면서 가시나요? 아니면 박해받기를 기대하면서 가시나요? 그 사람이 믿기를 바라면서 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정사실이 박해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평강과 안식과 평안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더니 갑자기 내 자녀가 선교사 나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저 끝자락에 다 떨어져가는 옷 입어가면서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구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랜드는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할 때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어린 시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길거리를 생활하는 친구들을 데려올 때 이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지 않겠어요? 지하철에서 아니면 기차역에서 그냥 잠드는 친구들, 그 친구들 깨워다가 집으로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입히고 먹이면 여러분, 제가 기대한 게 뭐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전도사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옷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당신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이 음식은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선행을 베풀 때에 나름대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려다가 옷을 입히고 그들을 데려다가 씻겨서 먹였더니 돌아오는 건 저를 향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저를 향한 핍박이었죠. 박해였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여러분, 제가 과연 그 사역 앞에 현장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봐주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화평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화평은 과정일 뿐,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일 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일 뿐, 그 길을 걸었을 때의 목적지, 도착지는 박해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복은요, 너의 마음도 화평케 될 것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일컬음을 받음으로써 너가 의 때문에 너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제서야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8절과 9절의 말씀, 또 9절과 10절의 말씀의 연결선상인 거예요. 그러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좀 양반스러워야 하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좋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도하기를 우리는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테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결과는 원래 박해였습니다.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길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요, 언제나 양면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죠. 전도했더니 4개의 교회, 5개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결과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의 아름다운 결과는 사실상 성경에서 들추어주는 작은 면일 뿐, 그 나머지 빙산의 일각과 같이 숨겨져 있는 수없는 눈덩이, 그 얼음 덩어리는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한 50여 명 정도 전도하자고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로부터 원수 맺음을 당했어요. 지역 모든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한 2-3명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 전체가 모여서 그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끝에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의 끝에는 박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연락드려 봅니다. 말씀드려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는 외부적인 박해일 수도 있고요, 내부적인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박해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박해가 있어야만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박해가 없다면 천국이 내 것이 될 리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천국을 정말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박해 현장 앞에 서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 신앙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많은 타종교들은요, 평안하다 말하잖아요. 많은 타종교들은 그 부처를 믿든 아니면 이슬람교를 믿든 누구를 믿든 타종교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잘 되고
또 복이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고달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의 나의 삶이 조금은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다 보니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한 책을 읽었는데요. 정말 너가 성공하고 싶다면 주변에 사람부터 바꾸랍니다. 너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살펴보고 억지로라도 성공한 사람들 옆에 있으래요. 주변 환경,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답니다. 이유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닮아가기 때문이래요.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공한 사람 옆에 있고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 돈 버는 사람 옆에 있으래요.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닮게 되고 닮은 것이 내 것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게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지만 그의 결론은 가난한 자들과 문둥병자들을 찾아가는 일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쩌면 마음적으로 위로받을 곳 없는 그 사람들의 길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었죠. 예수님을 믿는 건 잘 되는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이 세상 안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나름의 명예와 돈을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기정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신앙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 공부 열심히 시켜봤자 그 친구는 전교 꼴등할 거라는 거 이미 아는데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이 친구는 열심히 돈을 투자해서 잘 성숙시켜봤자 직업도 못 갖고 변변치 않은 직업 속에서 힘겹게 살 거라는 게 기정사실처럼 드러나 있다면 여러분 왜 굳이 그에게 투자를 합니까? 다시요. 이 신앙의 끝이 여러분 십자가라면 그렇게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고달프고 힘겨운 길의 연속이라면 여러분 왜 이 길을 가려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끝이 잘됨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신앙을 잘하면 좋은 일이 매일매일 일어날 거라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맛없을 걸 이미 아는데 왜 요리하세요? 망할 걸 이미 아는데 왜 사업하세요? 십자가를 져야 될 게 뻔한데 왜 신앙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기대한 바대로 살 수 없을 거예요. 아픈 일들이 연속할 거예요. 내 것을 내어줘야 되는 슬픔이 있을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길을 걸어야 될 거예요. 자존심 상해도 참아야 될 거예요. 힘든 사람들을 보고 모른 척 눈을 감았다가도 신앙의 양심이 찔려서 다시 걸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십자가의 길이란 걸 아는데 왜 가려 하십니까? 왜 이 길을 가십니까?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너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맛없을 걸 알면 요리 안 해요. 망할 걸 알면 사업 안 해요. 안 될 걸 알면, 힘겨울 걸 알면 선택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십자가를 질 거라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 부정하려 해도 이건 사실입니다.
신앙의 자리에 서 있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건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변경할 수도 없고 아닐 거야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우겨싸듯이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건 억지로 믿는 거지 그건 바꿀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그 십자가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기정사실이 아닌 우연찮은 일들로 기적 같은 일들로 내 삶 속엔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에도 그러한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마음으로 한 번쯤 답을 내려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십자가를 질 걸 알면서도 이 신앙의 길을 가려 하십니까?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몸소 보이셔서 가라 알려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마국간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모습을 버리고 목수의 아들로 모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건세를 버리고 십자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걷는다는 건 나를 사랑하는 순간부터는 잘못된 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오해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잘 도와주셔서 좋은 길로 가게 될 거라는 오해를 만들어 놓습니다. 나를 사랑하며 신앙하게 되면 결국은 이 신앙의 끝에 사업은 잘 되고 자녀는 번창하고 내 인생은 잘 풀리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좋은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타종교와 동일한 신앙의 길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했고 나를 싫어했고 나를 내려놓고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에 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십자가는 걸 알면서도 고달픈 사랑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이 그러했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고달플 줄 아는데 십자가 져야 되는 줄 아는데 왜 이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했다면 고달픈 길은 힘겹죠. 사랑하는 내가 이 고달픈 길을 걷는다는 건 가지 말아야 될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주님이 알려주신 길이고 주님이 오라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신앙합시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길에 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은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는 순간 여러분 오해된 길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여기서 언제 성경 속에 너를 극진히 사랑해라, 너를 끝까지 아껴라, 너밖에 없다,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너를 정말 아껴서 너밖에 없는 세월을 살아라, 언제 그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늘 이야기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라 했던가요? 아니죠. 너를 부인하라 그랬죠. 나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으라 그러셨던가요? 아니죠. 너가 원하는 것은 욕심이니 너의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가르치셨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제 너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가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이 성경 속에 언제나 너가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증명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길이 언제나 평탄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건강하시고 잘 되길 바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박해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나를 박해하는 건 그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설교의 결론으로 도달해야만 할 텐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맞아,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박해했구나. 맞아,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미움을 주었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는 순간 오늘의 이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나요. 박해는 나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나요. 외부적으로 오러오는 박해, 여러분 이 시대에서 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잠깐 미움받는 거, 전도했더니 전도지를 누군가가 안 받는 거, 내가 예수님을 전도했더니 내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박해라고 말을 합니까? 박해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게 가볍지 않지 않습니까? 박해의 가장 시작은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설교가 생각보다 불편하실걸요. 오늘 이 말씀이 생각보다 뭔가 받아는 들여지지만, 그러하다 고개는 끄덕여지지만 내 것이 되지 않으실걸요. 왜 그러냐고요? 나를 박해해야만 이 설교 내용이 진짜 내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많은 응어리진 것들, 지금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진 나를 사랑했던 마음들, 그것을 깨부수기를 결심해야만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했지, 그러니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지 결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설교 오랜 시간 해봐서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많이 만나봐서 알아요. 이러한 말씀들을 증거하고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건면할 때 여러분, 이것을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없습니다. 왜냐고요? 나를 박해하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거든요. 내가 나를 스스로 말씀으로 박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의를 위하여 내가 나를 박해할 줄 알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누가 쉽다고 했는지 저는 그분 제발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그걸 누가 쉽다 그랬는지 제발 그분의 얼굴 한번 좀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매번 물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쉽다고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냐고, 그것만 가지면 천국 가는 거냐고. 맞다고, 그것만 가지면 된다고. 맞죠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천국을 따놓은 대상과 같이 달려갈 수 있고,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습니다만, 그 믿음을 갖는 게 여러분 정말 그리 쉽던가요? 난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인정하는 것과 정말 믿음을 가진 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진짜 공부 잘하는 성적표를 받는 건 정말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요리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말하는 것과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줄 아는 실력을 가진 건 정말 다른 이야기잖아요. 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와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믿음의 실력을 갖기가 여러분 정말 쉽던가요? 너무 어려워요. 나 자신을 박해야만 하고 천국이 정말 쉽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겠죠. 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겠습니까? 믿음은 힘겨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질문하세요. 믿음을 갖는 것은 그 믿음의 실력을 증명해야 하기에 누구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인하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나를 사랑해서 신앙하기보단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앙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며 나아갑시다. 내가 나를 박해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다듬어지기 위해서 나를 부정하며 살아갈 때 아마 모두가 고백할 수 있으실 겁니다. 믿음 이거 참 어렵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자리에 서서 때로는 청년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게 교회는 예배가 참 많으니까 이 예배를 나오는 게 어렵답니다.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지요. 금요 예배도 나와야 되지요. 주일날에는 하루 종일 교회를 지키며 예배해야만 하지요. 어렵대요. 그래서 저희는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그리 어려운가? 맞죠? 자신의 개인의 시간을 들여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만 하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에 찾아와서 예배를 하는 것보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려운 이유는 오늘도 나의 자아와 싸우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의 예배를 내가 드렸음이 신앙을 증명하는 이유가 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오류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나 스스로 내 마음에 나의 자아와 싸우고 그렇게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내 마음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신앙합니다.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 말하기 전 믿음을 증명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기 전 그 실력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믿음의 실력이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